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이고요. 부제는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고요. 이분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17세기가 낳은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분은 예수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신부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신부였기 때문에 이 책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번역은 강정선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페이지 2 북스입니다. 2023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인생의 고전이라고 이제 부제까지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 고전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훈장님이 훈계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자면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면이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이런 거, 이런 가르침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고전과는 결을 좀 달리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 책은 겉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포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과정 중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 과정은 다 잊혀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불운한 사람을 돕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모든 일은 본질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인 방식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성과 정의도 소용이 없다. 예의를 지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거절의 말도 듣기 좋아진다. 또 예의가 있으면 언짢은 진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늙음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중 예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은 인생의 기쁨이며 기분 좋은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의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에 사소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카이사르 황제는 자신의 흠을 월계관으로 숨기고 다녔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과장은 금물이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과장의 말은 진실에 반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지식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과장은 거짓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나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장이 심할 때는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칭찬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른다. 만약 칭찬의 가치가 대가와 호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반발한다. 결국 과한 칭찬은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칭찬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앗아간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 뜻을 전한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근심하지 않으면 이득이 생긴다. 유익하지 않다면 나쁜 소식은 듣지도 전하지도 마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른 일을 잠시 기쁘게 하려고 기나긴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 또 도움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중에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불편한 게 낫다. 실패는 모든 과정을 잊게 만든다. 결과를 끝까지 잘 살펴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는 결과를 마주하면 과정은 순식간에 잊고 만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만 볼 뿐이다.
반면 승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기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과정에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든 좋은 결과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만약 좋게 끝날 수 없다면 때때로 규칙을 어기는 것이 삶의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유보단보다는 실패를 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이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생기를 머금은 사람이 되어라. 우아한 사람은 재능과 말, 행동에 생기가 있다. 우아함으로 장식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빛난다. 본성을 장식하는 것은 완벽함이지만 완벽함을 장식하는 것은 우아함이다. 우아함이 있어야 완벽한 재능도 빛이 난다는 뜻이다. 우아함은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우아함이란 대부분 타고난 자질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으로 쉽게 완성할 수 없다. 우아함은 편안함 이상의 자질이며 어려움도 쉬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자 완벽함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다. 우아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생기를 잃고 친절함도 꼴사나워진다. 우아함은 용기, 분별력, 지혜, 심지어는 위험을 능가하는데 그 자체가 어려움을 쉽게 비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불평 대신 신뢰를 나누라. 불평은 연민보다 화를 부른다. 또 불평은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길을 터준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밝히면 또 다른 모욕적인 행동을 부른다. 과거의 일을 불평하면 미래에도 불평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면 무시나 경멸을 받는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남의 호의를 칭찬하도록 하라.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계속 호의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호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언급하면 된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기술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살다 보면 거친 태풍과 같은 날을 만날 때가 많다. 이럴 때는 항구로 돌아가 닻을 내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간혹 치료제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명한 의사라면 처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때로는
치료제를 쓰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대중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지금 물러나면 나중에 승리한다.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마라. 진부함을 피하려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모순을 선택하지 마라.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은 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모순적인 사람은 사기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찬사를 받는다. 하지만 곧 그 실체가 드러나 신뢰를 잃고 공허함에 빠진다. 제 값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치만 뛰어난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껍질 속 알맹이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판단한다.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상을 잘 포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을 부여하여 선전하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의 품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신 가식이 없어야 한다. 또 그 물건이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탁하는 법을 배워라.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탁의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첫마디가 모두 아니오인 사람에게는 적당한 때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의도를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쁜 날이 호의를 베푸는 날이다. 내면의 기쁨이 가득해야 밖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상태라면 당신이 부탁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은 거절을 위한 거절의 날이기 때문이다. 또 슬픈 날이 일어난 직후도 좋은 때가 아니다. 부탁받는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면 승낙받는 확실한 방법은 미리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높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 마라. 대부분이 이해 가능한 것은 우러러보지 않는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만 숭배한다. 가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대평가된다. 그러니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으로 지혜로워 보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 찬양의 이유를 물으면 모른다고 답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을 숭배하며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우러러본다. 어리석은 길은 따라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실수로 필연을 만든다. 실수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도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한다. 잘못된 선택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는 곧 후회로 이어진다.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변명한다. 초반의 한 실수는 부주의해서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어리석은 자로 각인된다. 예정에 없던 약속이나 실수로 한 다짐은 실제로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라.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일 때를 더 즐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남의 것이 2배로 즐거워 보이는 법이다. 남의 것은 망칠 염려도 없고 항상 신선해 보인다. 내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심지어 우물물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가셔진다. 결국 소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맡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또 더 많이 소유할수록 친구보다 적이 많아지는 법이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 특이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며 특히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비웃음을 산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자신의 취향만 손가락질 받으며 외톨이가 된다. 불운한 사람을 도우려다 같이 위험에 빠지지 마라. 늪에 빠진 사람을 잘 알아봐야 한다. 도우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운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아라. 불운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보통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법이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익사할 위험에 빠진다. 감사합니다.